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육체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병이라든지 아니면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 또 삶의 여러 여건들이 힘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27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보신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 그 진노의 술잔이 온 땅 가운데에 뭇백성들에게 마시우게 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술잔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칼을 통하여서 온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바로 그 모습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아무것도 없게 하는, 소멸시키는 옛날 노아의 홍수와는 다르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전파되어질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거나 그래서 바벨론과 친하게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 가운데에서 살아내는 것이 그들의 일인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본문 가운데는 한 가지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어떤 질문이 등장하게 되냐면은 이제 이 말을 예레미야가 분명히 전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반응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왜 우리가 진멸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28절에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방 민족들은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까지 심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는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원칙, 자기 자신의 삶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이렇게 묻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백성부터 치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는 것이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나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너희도 피해가지를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 백성부터 내 성읍부터 내가 스스로 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신이 오신 것이 이 땅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 예수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세상에 불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게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불이 나게 되면 뜨겁고 막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불방망이 같은 그 복음을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죄된 모습들을 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는 지극히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있는 죄는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이 오신 것은 세상에 불을 줄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죄되고 악한 것이 다 태워질 것이고 심지어는 사망의 권능마저 소멸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평화와 참된 하나님의 의가 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을 바라볼 때, 여기 심판을 받게 될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들은 야만인이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아마도 이 말이 자기들을 향한 이야기, 그 1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리라. 요 말만 싹 빼버리게 되면은 그 이하의 애굽부터 시작해서 여기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치시는 것에 더해 박수를 치고 정말로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어쩌면 인기를 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정말 멸망을 당할 야만인들로만 취급했는데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부르는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우습게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조금 속된 말로 꼴 같지 않은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외적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 유대 민족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과 다른 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자기들이 살펴보아도 너무나 올바른 것이고 너무나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올바르고 바르게 사는 것,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계명을 보십시오. 그 계명 가운데 우리를 나쁘게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더 나은 삶이 되는 것을 계명이 우리 가운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의 관점 속에서는 그들의 삶의 태도, 그들이 이룬 것,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 그리고 유대, 그리고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도저히 꿈도 못 꾸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 다윗 왕국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글락과 부솔 시내가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울에게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왜 전쟁에 나가냐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거기를 침략해서 부녀들을 납치해 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녀들을 되찾기 위해서, 가축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600명이. 근데 그 부솔 시냇가가 있습니다. 진흙으로 되어진 시냇가라고 알려지는데 그 진흙된 시냇가에 거기를 건너가지 못해서 지쳐서 그런 사람들이 거기 한 200명이 잔류 남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가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지요. 자, 돌아왔습니다. 부솔 시냇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전리품을 나누어 주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하고 무엇을 이스라엘의 율례,
하나의 완전한 법으로 세우냐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를 하게 된 거고 이 전리품을 가져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혹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이 볼 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회는 행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던 거죠.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방 사람들에게 선민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보는 것은 교회와 교인들이 전하는 메시지 한 가지하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 교회의 행동 모습과 교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교인들이 늘 입만 열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란 이야기죠. 아주 좋게 생각해서 그것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얘기도 합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나 너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엔 다 공평합니다. 근데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치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이 전한 말을 듣고 있는 예루살렘 성 그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를 갖다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건 그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 원칙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돕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교회, 그리스도인들,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식은 세상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합니다. 준법 정신은 훨씬 더 뛰어나야 합니다. 정말로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 나눔이라든지 선행 같은 거, 주 예수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행하는 것보다 탁월한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심판받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심판받습니다. 자기가 행한 삶에 따라서 정말로 그걸 받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셔서 거기서 건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판단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로 판단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복음은 분명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아파하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벌어지만도 못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게 할 것이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을 건져내고 싶은 그 열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죠. 그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진노의 잔 앞에서도 회복이라는 놀라운 복으로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